여호수아 강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세 번째 시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두셨던 말씀 한번 조금만 정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또 나눠보지요.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새 리더로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고 쓰임받은 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일한 자에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꽁으로 넘어가시지 않는다고요.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고난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더니 고난이 없고 그랬다. 그런 인생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그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그 인생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이 되겠는가? 어떤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이 될까요? 이왕 내가 고난을 당할 것 같으면 누구의 손에 붙들리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면서 고난받는 것은 영광이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차 한번 타보려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내 집. 옛날 어른들 다 그랬잖아요. 엉덩이만 붙여도 좋으니까 내 집. 한 2, 3년 딱 지나니까 12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저거 뭐죠? 증명서, 무슨 증명서라고 하죠? 등본 말고. 하여튼 거시기 그거 띄니까 12번을 2년 동안에 12번 전도한 적도 있더라. 전도가 아니죠. 12번 이사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사하는데 아주 그냥 이골났어요. 이사하자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어. 이상하게 이사를 하잖아요. 짐을 딱 싸면은 아무리 큰 집도 네 거 하나, 아무리 작은 집도 네 거 하나, 항상 네 거 하나예요. 그거 아시죠? 네 거 막 끌고 이사 가는 거예요. 한밤중에도 이사해보고 새벽에도 이사해보고. 그래서 그런지 평생에 저희 부모님 소원은 그냥 엉덩이 붙일 만한 집이라도 좋으니까 이사 안 가는 내 집.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더니만 다른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이사 안 가는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은 뒷간이 집 안에 있는 집. 저는 뒷간이 밖에 있는 집에만 살았거든요. 공동 화장실. 새벽이면은요 아침에 다 줄 서야 돼. 뭐 하나씩 들고. 볼일 보고 뒤처리해야 되니까 그거 들고 다 줄서. 그러면 다 어디서 만나냐면 거기 앞에서만. 안녕하세요. 수도도 공동 수도관 그거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돼. 부모님의 마음이. 내 집이 있는데 뒷간이 어디 있는지, 집 안에 있는 집. 와,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집을 반지하를 하나 얻었어요. 18평 처음으로. 내 방도 있고 엄마 방도 있고 뒷간도 하나 있고 그 옆에서 밥 먹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세월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또 꿈이 생길까요? 이번에는 저 집에 가봤더니 뒷간이 2개나 있더라. 안방에도 뒷간이 있더라. 그때부터 이제 뭐 하기 시작하고, 주여 뒷간 2개 있는 집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뒷간 2개 있는 집을 들어가요. 그러면 뭐예요? 그 집이 경매 처분돼서 넘어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뒷간 2개 있는 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반평생을 다 보냈다고요. 그렇게 갖고 얻었지만 결국 그거 한순간에 사라지고 사라질 때는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쌓을 때는 반백년 걸려서 쌓았는데 무너지고 사라질 때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화병이 나서 일찍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고난을 하면서 어떤 수고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종국의 마지막에 누리는 영광과 행복과 기쁨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존귀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우리 하나님 누구나 쓰실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키가 작아도 쓰시고 키가 커도 쓰시고 몸매가 나빠도 쓰시고 몸매가 좋으시고 머리가 좋아도 쓰시고 머리가 나빠도 쓰시고 돈이 없어도 쓰시고 돈이 있어도 쓰시고. 왜? 돈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고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는데 주시면 돼. 머리 나쁘면 어떻게 하고 우리 하나님 모든 지혜에 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면 돼.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영어책을 보는데요 넘기면 외워져. 할렐루야. 연기만 외워져. 그리고 시험을 보면은요, 이게 이미지로 찍혀요. 이렇게 보면 영어책 있잖아요. 지면이 있으면 이거를 몇 번만 보면 이게 외워져.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아요. 이미지로. 글씨가 아니고 이미지로 남아요. 그러면 시험을 보면은요, 뭐 하는 거예요? 책 넘기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 있어? 어디서 봤는데. 이게 책을 많이 보면 그 책, 그 지문이 몇 페이지쯤 상단인지 중단인지 하단인지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거기서 얘기해봐요. 보이죠? 보여요. 그러면 넘기다가 여기 있다. 이거네 하고 써요. 근데 수학은 잘 안 되더라고. 왜요? 아무리 넘겨도 같은 문제가 안 나와.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 하나님 뭐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나 혼자 너무 벅차. 그러면 누구를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우리 하나님 못 쓰신다 그랬죠. 뭐가 없으면? 좋은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안 쓰십니다.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썼다가도 그냥 버리십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좋은 태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종의 위치에서 따르는 위치에서 잘 따르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두고 봤다가 다음 시대의 리더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본 적이 없는 사람을 리더로 안 세워요. 종의 위치에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 벌이고 비꼬고 그런 사람 절대 리더로 안 세운다라는 거지요. 자, 이것이 좋은 태도에 얽힌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그 종의 위치에서 잘 준비된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으면 안 쓰십니다. 나 너를 써야겠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뭐를 시작하세요? 훈련을 시작하세요. 왜 훈련을 시작하시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또는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시켜서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는 준비 안 됐는데 뭐 하나님 손에 붙들어서 막 쓰임 받는가?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습게 넘어가지 않아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랬다가 준비가 되면 그때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훈련이 세. 목사님 전 너무 훈련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더 귀하게 쓰시려고. 혹시 너무 훈련이 혹독합니까? 그러면 너무 근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이 끝날 때가 옵니다. 그 끝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쓰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누구를 찾으시는가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봤더니 잘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종의 위치에서 잘 훈련된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기간, 훈련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죠. 공동체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는 40년 훈련해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몇 년? 40년.
또 어떤 이든요 80년 훈련 받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모세 이스라엘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훈련받고 80년 지나자 쓰십니다. 준비되니까 딱 쓰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는 10년 또는 13년 훈련받고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 다윗? 이런 인생은 80년, 40년 이렇게 훈련받지 않습니다. 13년 딱 훈련 정점 딱 찍고 나면 바로 하나님이 써버립니다. 훈련 끝! 너는 이제 써야 되겠다. 써버리는 거죠. 그런데 13년이라는 세월이 80년에 비하면 짧은 세월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13년의 세월의 훈련의 강도는 80년치 훈련받는 강도에 비해서 절대 약하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굵고 짧게 훈련받을 것이냐, 가늘고 길게 훈련받을 것이냐, 요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 노예로 10년 그리고 억울한 감옥살이가 3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13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비하면 아주 압축된 훈련이었죠. 강도가 셌어요. 짧고 굳게 훈련을 받습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 시세로 13년. 여러분 도망자예요. 도망자면 어때요? 아무리 내가 기가 막힌 무술에 능한 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기운 센 장사라 할지라도 일단 잠들면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런데 도망자 신세로 있으면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항상 조마조마. 그 세월을 13년을 보냅니다. 정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 먹을 게 넉넉했는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었는가? 못했어요.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13년간 압축된 훈련을 딱 받습니다. 그 훈련 딱 정점 딱 찍고 끝나자 그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써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택하실 차례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은데 훈련이 있다. 그러면 택하세요. 13년짜리로 갈래요? 80년짜리로 갈래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너가 13년을 택하면 오케이. 굵고 작게 빡세게. 80년짜리입니다. 오케이. 그냥 가늘고 길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근데 준비만 되면 바로 쓰시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한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무슨 태도냐면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자리로 부르시든지 간에 그 종의 자리에서 13년이 됐던 80년이 됐던 40년이 됐던 그 종의 자리에서 훈련받을 때 성실하게 훈련받는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한순간 뜨거운 마음에 오늘은 훈련 잘 받고 내일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 인생 우리 하나님 안 쓰신다라는 거죠. 훈련은 실컷 받았으나 쓰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훈련의 자리에 있을 때,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 일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간에 성실하고 꾸준하게 충성했던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큰 도약보다 매일의 작은 발걸음이 더 멀리 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 톡 한 번 먹고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한 번은 펄쩍 뛰어갖고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꾸준하게 작은 걸음이라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한 번 큰 도약한 사람보다 훨씬 멀리 가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의 꾸준함과 성실함을 이기는 힘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천재들 아니에요. 꾸준함의 결과예요.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천재는 없습니다. 꾸준함은. 세상에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 성실의 결과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한 철학자나 사상가는 없어요. 근데 그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말을 총종합해 보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우리는 성공했다 그러면은 그것만 봐요. 와, 성공했네.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지. 와, 좋은 집을 가졌네. 나도 저렇게 좋은 집. 와, 저 사장님이 됐네. 나도 사장님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울면서 갔는지 그거는 못 본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느냐? 매일매일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반복된 성실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하죠. 여러분 상위 10%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상위 10%. 모든 세상 원리는 똑같아요. 상위 10%. 내가 이 분야에서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사업이면 사업. 내가 상위 10%가 딱 되고 싶다. 10%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만 하면 될까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있는 자리에서 꾸준하게만 해도 10% 갑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90%는요 꾸준하지 못하대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꾸준하게만 그 길을 달려도 상위 10%가 된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려가다가 이 길이 아닌 게벼 다른 거 하고, 그거 하다가 이 길이 아닌 게벼 다른 거 하고, 그래서 상위 10%에 못 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꾸준하게 성실하게만 감당해도 상위 10%에 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시라고요. 남는 사람들은 누군가 꾸준하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원리는 세상의 성공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해요. 왜 여호수아를 부르는가? 바로 그는 모세의 종으로서 지난 40년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내게 어떤 명령이 주어지든지 간에 종의 자리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 1절만 지금 계속 3주째 보고 있는데 이 모세를 향해서는 누구의 종이라? 여호와의 종.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누구의 종이라? 모세의 종, 모세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 에벳 예흐하라는 말이에요.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종이라는 말은 메셰르트 모셰 샤라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바드라는 말과 샤라트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다 몰라도 귀로만 들러도 다른 단어 같아. 그런데 사실 아바드라는 말도 종 섬기다라는 뜻이고 샤라트라는 말도 종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김치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신김치, 막김치, 무슨 김치. 외국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김치 하면은 왜 우리는 어떤 문화니까? 김치 문화니까 김치에 관한 단어가 많이 있어요. 자, 중동이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양, 목축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양을 지칭할 때 우리는 양 이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어린 양, 큰 양, 병든 양, 약한 양, 예쁜 양, 못생긴 양, 양을 지칭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또 하나는 종이라는 단어도 많습니다. 집안의 90%가 종이야. 근데 맡은 일이 다 달라. 그래서 종을 부를 때도 그 직위에 따라서 부르는 종의 단어가 달라요. 자, 근데 샤라트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종이라는 뜻인데 종 중에서도 가장 하급, 집안에서 종 중에서도 가장 허들한 일,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그거를 샤라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샤라트를 데려올 때 비싼 돈 주고 데려올까요? 싸게 데려올까요? 전문가가 아니야. 그 일에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어. 우리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종들, 우리 마님들이 이렇게 종들을 두잖아요. 종들을 두를 때 가장 하급에 있는 종을 주로 자주 부릅니다. 하급에 있는 종이 누구예요? 마당새. 그 마당새 있느냐? 마당새는 뭐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마당만 쓸어.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 쓸고 문 열고 문 닫고 또 마당 쓸고 함시 세끼 먹고 하는 일이 마당만 쓰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해.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실력이 있어도 실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비싼 돈 주고 데려오겠어요? 아무나 해요.
그런데 누구를 제일 이뻐하냐면 마당새를 이뻐합니다. 왜? 항상 그 자리에서 그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그래요. 그래서 마님들은 마당새만 찾아. 왜? 마당새는 내가 뭔 얘기하면 고스란히 해. 이게 바보같이 해. 왜? 항상 자기는 뭐만 했으니까.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만 삼시 먹고 새끼 먹고 그것만 했어. 그러니까 그게 몸의 체질이야. 그래서 밥 주는 사람이 마님이야. 그러니까 마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예 하고 그냥 달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님은 누구만 찾고 마당새 있느냐, 마당새 있느냐. 여러분, 그래요.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샤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라트라는 단어는 종은 종인데 집안에서 가장 하급, 허드렛 일 하는 종을 일컬어서 샤라트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부여받았던 일들은 주로 어떤 일들이라? 허드렛 일, 망일, 그 전문 지식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별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큰 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모세 여호수아에게 샤라트라는 말을 쓰냐면, 뭘 강조하고 싶냐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있을 때 모세가 어떤 일을 시키든지,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대단한 일이든지 대단하지 않던 일이든지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모든 일에 대한 태도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태도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다 누구의 말이었고, 모세, 야, 밥 갖고 와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물 갖고 와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너 짐 챙겨서 나 따라와.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거든요. 모세의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성경을 잘 들여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있는 40년 동안 한 번도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음성은 다 누가 들었고, 그 리더가 되는 모세만 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언제부터 듣고? 그렇죠. 자기가 리더가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버립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도 아니었다고요. 그저 모세의 수발을 드는 일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어떤 명령을 하든지 간에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항상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다음 시대의 다음 리더로 지목하여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한 공동체의 가정의 리더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크고 위대한 일에 충성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작고 하찮은 일에 충성하는 게 어려울까요? 작고. 저는 다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워. 왜? 우리는 본래 충성하고는 거리가 먼 종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일도 사실 충성하지 못하고 작은 일도 충성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사실 크고 위대한 일에 충성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 상대적으로 쉬워. 왜 쉬워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잘하면 잘한다 칭찬해줘. 사람들이 다 알아줘. 그러니까 크고 드러나는 일, 큰 일, 이런 일에는 누구라도 충성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데 작고 하찮은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내가 없어도 그 일 한다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한다? 그거는 별개의 일입니다.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그까짓 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상하죠? 아이, 그거 나도 해. 한쪽 눈 감고도 해. 근데 해요, 안 해요? 그 일은 안 합니다. 왜? 큰일 하겠다고 그 일 안 해요.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크고 위대한 일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많아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작고 하찮은 일, 아무도 내가 여기 있었는지 기억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매일같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우리 하나님 눈여겨봤다가
다음 시대의 리더로 착출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랬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종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대단한 명령이 아니라고요. 대단한 명령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찮은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찮은 일, 별볼 일 없는 일, 그 일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글을 쓰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한홍 외자입니다. 한홍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른다는 눈치군요. 고재국 목사라고는 아십니까? 한홍 목사님은요,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차기 우리 한국 교회의 리더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한국 교회에서 참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버클리 나오시고, 바클리가 아니고 버클리 나오시고, 그리고 그 퓰러에서 공부를 하신 이민 1.5세대예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사실 이분은 교계에서 유명하기 전에, 교계에서 뜨기 전에 이미 세상에서 떴던 분이세요.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세상에 드러났던, 교회에 드러나기 전에 세상에 먼저 드러났던 굉장히 중요한 일화 하나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너 미국에서 와. 그래갖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는 온누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들 5분, 자기 포함해서 6명이에요. 5분하고 6명에서 뭘 했냐면 북쉐어링이라는 걸 했어요. 북쉐어링이란 뭐냐면 책을 한 권 딱 가지고 그 책을 챕터별로 나눠서 책을 다 읽으면은 뭐 한쪽으로만 보게 되니까 6명에서 각자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내가 그 챕터에서 깨달은 것 뭐 이렇게 정리해 갖고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책에 대해서 의견들을 나누는 거, 이걸 북쉐어링이라고 합니다. 그 북쉐어링을 이 5분과 함께 한 거예요. 그때 읽었던 책이 짐 콜린스의 책 한 권을 딱 지목을 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쉐어링을 하면 보통은,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전날 이렇게 읽어보고 줄쳐와. 그리고는 딱 정리해갖고 자기 순서 때 발표하고,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한옥 목사님이 자기 순서가 되자 밤을 새웁니다. 뭐 이분이 할 일이 없어서 밤을 새운 게 아니라 굉장히 바빠요. 오늘의 교회 부교육자로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목사님들 몇 분하고 북쉐어링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다고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는 PPT를 만들고 강의안을 준비하고, 몇 명 모이는데 한 500명씩 모였다면 이렇게 해야지. 몇 명 모이는데 5명. 심지어 이 5분에게 말을 해도, 강의를 해도 자기 강의를 듣고 인생을 변화시킬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떤 얘기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분을 앞에 두고 밤을 새워서 PPT를 준비하고 40분짜리 강의안을 딱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강의를 시작합니다. PPT를 막 띄고 5분 앉혀놓고, 그리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연히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다가 저것들이 뭐 하고 있어. 목사 6명이 모여서 뭘 해. 본인이 시킨 일도 아닌데.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강의를 해. 그리고는 얼마나 그 강의가 재밌고 유익했는지 하용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그걸 다 들었대요. 그걸 다 듣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이 한옥 목사님한테 이거 자네 오늘 강의 좋았어. 그리고 가셨대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한옥 목사님한테 옵니다. 한 목사, 홍익대에서 나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자리 자네가 가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홍익대의 최고 경영자 과정에 계신 분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거였어요. 리더십 강의를. 이게 왜 주목을 받았냐면 이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거예요. 디자인을 필두로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최고 경영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들이 한국만 대표하는 게 세계의 리더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좀 최고 경영인들을 모아놓고 리더십 강의를 해라.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첫 번째 강의했던 분이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의를 하고, 그 두 번째 강의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당시 중앙일보 고문이었죠. 이어령 교수님. 두 번째 강의자. 그리고는 세 번째 강의를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이번에는 종교계에 인정받는 분을 한 분 세우자. 그래서 홍익대 총장이 이 한옥 목사님한테 이 하용조 목사님한테 전화를 넣은 거예요. 근데 한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받고는, 총장님 참 감사한데 제가 추천하는 사람 한번 세우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경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부탁하니까, 하영정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이 홍익대 총장님이 거절도 못하겠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부터 누가 잠을 못 자? 누가 잠을 못 자요? 총장님이 잠을 못 자. 총장님이 왜? 아니, 관계 때문에 세우기는 했는데 이거 세 번째 쓰는 자리라고. 대통령 왔다 갔고, 이어령 교수 왔다 갔고, 그 다음에 오는데 마치 이거 잘못되면 자기 체면 구기게 생겼어. 그래서 안 하던 기도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좋은 강사 오게 해달라고. 그때 30살 한옥 목사님 여기에 섭니다. 30살. 그리고는 쭉 리더십 강의를 했어요. 그 리더십 강의가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그때 했던 강의 내용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이에요. 거인들의 발자국. 여러분들, 이거는 뭐 신앙서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청년들에게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거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돼요. CEO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괜찮은 책이에요. 거인들의 발자국. 이때부터 그의 강의가 유명해지면서 많은 대기업에서 한옥 목사님을 초대해서 리더십 강의를 듣습니다. 경영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선일보에서 CEO를 위한 컬럼을 연재하는데 바로 최연소 컬럼니스트로 한옥 목사님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 이름을 알리게 돼요. 그래서 교계보다 세상에서 먼저 알려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개 교회 부교육자예요. 일개 교회 부교육자였는데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네노라는 대기업의 리더들의 리더가 될 수 있겠냐고. 어떻게 리더들을 가르치는 리더가 되겠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죠? 그날 북클럽 그날 자기 빼고 5명 모아놓고 그 PT 강의했던 그날 고작 5명이었다고요. 그것도 그의 발표를 통해서 뭐 인생을 바꾸겠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그 40분 강의, 그 40분 강의를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한 그날 하나님께서는 한옥 목사님을 대한민국에 드러낼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에어컨 좀 켜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온도 좀 조금 낮춰주세요. 좀 더워요. 좀 본당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면, 운이 좋아서 그래. 그 대박 기회를, 나도 그런 기회가 오면 나도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와도 우리는 못합니다. 자리를 깔아줘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평소에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날 두각을 나타낸 게 아니라 이미 한옥 목사님은 그의 삶 자체가 무슨 일을 행정 문서 하나를 만들지라도 무슨 일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모든 일에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대단한 일이든 상관없이 그 일에 다 어떤 자세로 했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움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블레셋을 대표로 하는 골리앗,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고 있는 17세 목동. 그런데 이 둘이 격돌을 합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죠. 왜 그때였는가? 왜 전쟁이 이스라엘의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이번 한 번만 전쟁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고요? 왜 그 숱한 전쟁이 아니라 왜 그 전쟁이었는가?
왜 허구 많은 청년들 중에 17세가 목동 한 명밖에 없냐고요. 그 수많은 17세 청년들 중에 왜 목동 다윗이었는가? 왜 그랬던 거예요? 다윗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왜? 항상 그의 자리에서 목동에 있을 때부터 성실했다라는 거지요. 어느 정도로 성실했는가? 자기 양이 아니에요. 목동이 양을 키우는데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를 미워하는 아버지의 양,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의 양이에요. 그 양떼를 가지고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양이 한두 마리쯤 없어져도 절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짐승이 많기 때문이에요. 악한 짐승들이 물어가는 이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양 몇 마리 없어진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사자와 곰이 물어갔을지라도 그 입에서 건졌대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사자와 곰의 입에서 새끼 양을 건질 수 있죠? 무술이 뛰어나서 그래요? 용기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겠냐고요. 사자와 싸워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사자쯤은 괜찮다. 아니,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했을 때 정신만 차리면 난 이길 수 있다. 있어요? 정신 차려도 죽어요. 정신 차려도 죽어요. 사자가 물면 죽는 거예요. 저는 고양이랑 싸워도 지더라고요. 고양이 가서 물어도 막 미치겠어. 사자가 물어 죽는 거예요. 사자는 아무데나 물지 않아요. 정확하게 급소만 물어요. 타고난 본능에 따라서. 근데 그 사자와 싸운다? 그러면 다윗은 멀쩡했을까요? 그 사자와 싸우는 게 인생에 한 번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자와 곰에 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작은 짐승들과의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그런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대. 그것만 봐요.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몸이 얼마나 찢겼을지 상상이 가시냐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아, 사자와 곰하고 싸우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준비하냐면 물매를 준비하는 거예요. 물매를. 그러니까 사자가 물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오게 해야 돼. 그러니까 물매를 던져. 그 물매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뭐 때문에? 다시는 사자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물매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양을 지키기 위해 그 광야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냐고요. 양 한 단번이 좀 잃어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닌데 그 양을 지켜보겠다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지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다 누가 보고 있었고? 하나님. 아멘이세요? 여러분, 요셉 한번 보자고요. 요셉.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에게 맡겨진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좋은 자리입니까? 아니죠. 노예가 하는 일은 집안에서 제일 허드렛 일, 지저분한 일,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풀 베고 마당 쓸고 대문 열고 닫고 주인의 음식 나르고 주인이 먹고 나면 그 상 치우고 주인이 씻을 손발 물 공급하고 집안에 있는 짐승들 응가하면 그 뒷정리하고 뭐 이게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입니까? 아니, 짐승들 뒷정리해 주는 게 뭐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노예로 끌려간 요셉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매일매일.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실하게 한 10년쯤 감당했더니 이 보드발이 어떻게 합니까? 가정의 총무로 세워버립니다. 이 가정에서 나와 내 아내 빼고는 다 네 맘대로 해라. 최고 권자에 올려버려요. 자, 억울한 감옥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억울하다고 한탄해요. 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억울한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이 시키는 일을 다 합니다. 감옥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마당 쓸고 뭐 문 걸어 잠그고 닫고 그거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일을 너무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 투정 안 하고 너무도 해. 그러니까 나중에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누구에게 맡겨버리고, 그래요. 감옥에서도 리더로 세워버립니다. 그랬더니 13년 훈련 딱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디로 세워버리고 애굽의 리더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요,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나라가 아니라고요, 민족이 아니라고요. 고대 군동을 좌지우지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그 자리까지 좌지우지하는 세계 최초 강국이라고요. 초강국. 초강국의 2인자, 실제로는 1인자. 어떻게 이런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었죠? 뭐 리더학을 공부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노예의 자리였어요. 억울한 감옥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 앞에 있는 리더 앞에서 종의 위치에서 너무도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우리 좀 두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죠. 더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우리는 작은 일은 대충 해도 내게 큰 일만 주어지면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무슨 말이에요? 평소의 태도가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내게 무슨 일이 주어져, 허드렛 일이라고요. 허드렛 일. 그거 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박수 쳐 주지 않아. 까짓것 아무나 할 수 있는지 뭘 생색내.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당신이 한번 해보시라고.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그 허드렛 일을 충성스럽게 매일매일 감당하는 그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다가 큰 것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작은 것도 충성스럽게 하니 당연히 큰 것은 더 충성스럽게 하지.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우리 누구나 같은 바예요. 나도 큰 것 좀 했으면 좋겠어. 사업도 작은 사업이나 좀 돈도 작은 돈이 아니라 어떤 돈 벌고 싶고. 우린 큰 거 좋아하잖아요. 차를 사도 큰 거. 좀 큰 일 좀 하고 싶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느냐? 바로 작은 일, 하찮은 일,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종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감당했던 그 한 사람 눈여겨보셨다가 리더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도 잘 알아요. 들을 때마다 아멘해요. 한두 번 들었냐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금 성실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충성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남은 세월 동안 교회의 일, 교회의 직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일, 그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고 상 주지 않더라고요. 교회 나 중직자입니다. 나 중직자로서 나 정말 이거 감당해야, 그렇게 눈물 쏟으면서 감당한다고 누가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일, 내게 맡겨진 직분, 죄송해요.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 일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목사? 저 아니고도 할 사람 천지 빽가리. 줄 섰어.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그 있는 자리에서 교회의 일, 교회 청소하자, 나와주세요. 이제 앞으로는 부탁 안 할 거예요. 다 출석 체크할 거예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청소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청소하자, 청소하러 오는 거죠. 당신 저 쓰레기통 비워주세요. 왜 나를 쓰레기통 비우게 합니까? 내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쓰임받을 수 없어요. 어떤 자리로 어떻게 부르심 받은지 간에 종의 위치에서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드렛 일, 작은 일에 성실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남은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성실한 태도를 보시고 귀하게 다음 시대의 리더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